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좀 화면이 좀 노란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감안하시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좀 이게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 이전에 좀 거부감이 먼저 드는 성경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하면은 좀 이렇게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거를 워낙 많이 닦았으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저희 또 무슨 소린가, 좀 이상한 소린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즘 길에 가면 막 이상한 팜플렛 많이 걸리거든요. 뭐 요한계시록 강의, 뭐 성경 공부하는 거 알려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다 이단 사이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몰라갖고 그런 공부를 따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왜 요한계시록 하면은 사람들이 저거 한번 궁금한데 할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들이 무기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상징들이 난무해요. 막 이렇게 읽어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상징들을 갖고 막 되게 자기들의 무기로 써요. 신천지만 해도 막 14만 4천 명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자기들의 그 구원의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14만 4천 명 뿐이다 막 해갖고 그 안에 들라고 엄청나게 막 부단히 노력하고 기부하게 만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런 숫자들, 단어들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막 상징들이 이상한 말들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워하니까 그런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되게 쉽게 휩쓸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뭐 재림의 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뭐 재림의 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종말이나 뭐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막 핵폭발, 뭐 마지막에 때다 막 이런 거 하면서 한때 막 홍대나 명동 가면 막 그런 거 있어요. 피켓 들고 막 이런 사람들. 666 사탄, 뭐 무슨 칩 해갖고. 근데 다 헛소리거든요. 왜냐면 성경을 똑바로 읽지 못하고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런 뭐 멸망, 종말 막 이런 식으로 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다른 성경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구약, 신약, 계시록 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건데 이때는 이 얘기하고 이때는 이 얘기하고 저때는 저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는 다른 얘기했다 또 이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계시록 때나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단지 그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신약에서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상징들이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해갖고 이게 마치 뭐 진짜 세상 종말을 예언하는 그런 책인 것 마냥 이렇게 멋대로 해석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막 되게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온갖 거에서 막 되게 차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뒤로 하고 복잡하니까 이해하려고 안 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성경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려고 안 하면 이 성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들한테 무기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창과 방패인데 이거를 걔네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들고 있기 힘드니까. 내가 다루기 어렵다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주워다 쓴단 말이에요. 이단이랑 사이비들이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파고 연구하고 자기들 걸로 만드는지 몰라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단어 하나하나를 막 성경에다 막 갖다 연결해갖고
신학 공부한 학생들도 그 신천지나 이런 애들한테 휘둘려요. 왜냐면 걔네들이 워낙에 막 이걸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또 계시록이 분명히 막 구약의 이야기들도 조금씩 끌어다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걸 막 상징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만의 이야기가 있고 계시록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 거의 상징만 떼다가 이게 뭐 구약이 무슨 내용이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구조로 하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작품. 그러면 그 안에 하나의 작품 안에 막 여기 내용 저기 내용 막 갖다 쓰면은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로 상징들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막 요즘 유튜브 그러면 동영상 보면 유튜브 뭐 넷플릭스 왓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한테 UCC 그럼 알아요? UCC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UCC 얘기하냐 안 해요? UCC가 한참 이제 막 유튜브 나오기 직전에 막 동영상으로 막 촬영하고 만든 컨텐츠들 말할 때 UCC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UCC가 대세가 될 거다. 근데 지금 애들 UCC 몰라요. UCC가 뭔지.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 그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그 단어들로 쓴 건데 이게 시기가 너무 오래되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게 된 것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좀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징들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의미가 담겨있네, 어떤 뜻이 있네, 여기 이게 무슨 내용이네 하면서 마치 되게 신비로운 책 마냥 포장을 해놓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안 휘둘리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무슨 책인지 알아야지 그들한테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또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신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는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좀 어려운 말은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계시, 묵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열계 그리고 보일시 이게 한자로 표시해서 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열어서 드러내고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숨겨져 있던 걸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앞에 요한계시록 쓴 건 요한이 기록한, 요한이 증거한 계시록이다 해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 보면은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요. 우리 아포칼립스 익숙하죠 단어가. 영어로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아포칼립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포칼립스라는 것 자체가 아포칼립토라는 이제 동사에서 이제 나온 명사예요. 근데 이게 뜻이 드러내다, 벗겨내다, 계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표현할 때 그 옛날 중세 신학자, 르네상스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밀의 폭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숨겨놨던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숨겨놨던 뜻을 요한을 통해서 폭로했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숨겨졌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일들인데 요한을 통해서 계시라는 이 수단을 통해 갖고 이 감춰져 있던 거를 이렇게 보자기를 드러내갖고 이런 거야 하면서 보여준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 몇 날 며칠에 뭐가 올 거고 몇 날 며칠에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오면 이렇게 될 거고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자들은 이렇게 살아나라 라는 의미로 담아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네. 보면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종교란 말이에요. 사람이 막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할 거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 개신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일 뿐이에요. 묵시, 계시 뭐 이런 의미도 결국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나타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성경의 뜻을 그냥 읽는 그대로 막 바로바로 이해되진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더라도. 그럼 바꿔 말하면 성경 안에도 많은 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계시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자, 우리가 아까 본 게 아포칼립스라는 게 그 단어에서 익숙하듯이 이제 문화계열에서는 주로 뭐 종말, 대재앙, 막 이런 거 멸망 이런 걸 갖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뭐라고 그랬죠? 종말의 날, 뭐 마지막 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플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보내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그게 마지막 날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감추었던 이 마지막 말에 대한 비밀을 드러낸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요한을 통해서 드러난다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 요한한테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 네가 본 거를 증거해라. 기록해서 저 7교회에다가 보내서 증거해라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말들이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요점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 비밀들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면 하늘나라와 이 세상, 이 땅의 구분이 사라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말씀은 단순히 마지막 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거다.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은 구원하고 안 믿는 자들 다 심판할 거다.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단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를 똑바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구약 성경이랑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구약이랑 신약이랑 계시, 아까 앞에도 말했죠. 구약, 신약, 계시록이랑 만약에 하나님 시대마다 다른 분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절대적이고 전지전능하고 동일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하는데 이때랑 말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구하시고 건져내신 하나님 그런데 계시록 가니까 막 다 심판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나눴던 내용들이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죠? 금송아지 사건이랑 계시록이랑 사실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 잠깐 들어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법과 규례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받고 있는 도중에 40일을 못 기다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금을 모아다가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한테 말해요. 네가 이집트에서 인도한 너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봐라.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엄청 화를 내시면서. 근데 사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면서 이 이야기를 모세한테 굳이 하시냐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절대자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예요. 세상을 지었대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 그냥 하시면 돼요. 굳이 모세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거다. 모세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모세는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굳이 내가 저들을 멸망해갖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요한을 통해서 알려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굳이 사람한테 피조물들한테 왜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화를 낸다, 이렇게 심판할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경고하시고 반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서라. 너 그거 잘못됐어. 너 이거 하지 마. 돌아서.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경고를 왜 해요? 우리가 뭐 법을 보든 뭐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놓든 이런 신호를 보내고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치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거 하지 말아라라는 거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화내신 것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루라도 속히 회개해라. 하루라도 속히 하나님 믿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종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신약,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조금 상징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들을 알려주실 이유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냥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일단 뿌렸어요. 씨앗 뿌려놨어요.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들 뿌려놨고 예수님 보내갖고 이미 믿을 만한 사람을 믿도록 하셨어요. 근데 굳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보내갖고 굳이 사람들이 이걸 알게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멸망을 시켜야 돼? 내가 멸망시킨 걸 왜 알려줘야 돼요? 그때 가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알려주신다는 거는 멸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멸망을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멸망이 있을 거다. 이런 마지막 날이 있을 거다.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너희가 이 성경을 읽고 지켜라.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말씀에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믿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믿고 있는 자들은 경건한 삶을 지켜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가 무시하고 이게 좀 흐릿해져서 잘 안 보이는데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막 불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피하고 막 예수님의 내용, 예수님의 재림에 막 집중하고 막 온갖 상징들에 막 집중하고 막 종말에만 막 꽂혀서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요한계시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적인 문제지. 모든 성경이 다 이래요.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꽂히는 거 또 이거 뭐지? 왜 이런 걸 왜 이래? 왜 종들이 있고 왜 노예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꽂혀 거기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 주셨는지 알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읽거나 듣는 사람한테 왜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 내용을 종말이라는 내용을 지키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한 달 뒤에 북한이 핵을 쏠 거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읽거나 들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심플하잖아요. 한 달 뒤에 핵 쏠 거래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근데 문제는 실천한다는 건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는 사람을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들으면 뭐예요? 듣고 그냥 안 믿어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그게 지키는 걸까요? 아니죠. 듣고 읽고 지키는 건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죠. 들었으면 지켜라. 한 달 뒤에 핵이 떨어진대요. 근데 듣고 그렇구나. 진짜 하면서 막 달려줘 놓고 자기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그게 지키는 걸까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골자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종말을 이야기하시는 건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종말이 초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해라 이거예요. 핵이 떨어질 거를 믿기는 하는데 도망치진 않는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대부분. 말씀은 들어요. 근데 지키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핵 떨어진 건 믿어. 근데 안 움직여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앞만 듣고 앞만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라.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이 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을 거다. 하나님 주신 그 복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루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봐라. 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요. 이거 갖고 싸우고 뭐 수천년설이네, 전천년설이네, 무슨 천년설이네.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듯이 급진적인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종말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행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중요하지. 이거에 대해서 앞에 신약성경들이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들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지켜내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나요? 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성경 또 신약의 다른 성경들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꼭 종말에 꽂혀갖고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책이다 해갖고 거기에 꽂혀갖고 그렇게 휘둘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살아라. 요한계시록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여러 가지 성경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성도들이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듣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하도록 상상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장치지 거기에 특별한 의도가 담겨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떤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무슨 숫자들 무슨 상징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처럼 이 상징들의 의미를 주고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흥미있고 관심있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내 걸로 못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주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를 지었다고 우리가 맨날 성경을 통해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성경, 요한계시록같이 어려운 성경을 읽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라는 목적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지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굳이 화내시고 굳이 경고하셔갖고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고 해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전도, 전도 이런 어려운 표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게요.